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나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손에 이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주는 험한 골짜기라도 하루로 하루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십자의 빛 우리들도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암송할 만한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창조하시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 이 뼈와 살이 있고 피가 통하는 몸을 가진, 그래서 그 말씀이 몸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전에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그렇게 치고 성막 안에서 거하셨고 함께 움직이셨고, 다윗도 하나님 멋진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제는 각자 우리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집요하리만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왜 기독교는 자꾸 사람 보고, 멀쩡한 사람 보고 죄를 지적하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자꾸만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라는 그 단어도 이제 그 안에 뭐 이런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아예 터를 잡고 거주를 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터를 잡으시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막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쫙 내려오시면 너도 나도 안 믿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 아이에서 자라나서 소년에서 그런 식으로 아주 평범하게 자라나셔서 그야말로 완전한 육체가 되셨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사이에 그냥 계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실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보고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줄 알아보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였고, 근데 알아본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거룩과 바르게 하는 이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시다면 그냥 사람들 죄를 지었을 때 아유 내가 그냥 용서한다, 없던 걸로 치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굳이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죽고 피 흘리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분명히 벌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거로운 절차를 다 밟으신 것이죠. 그냥 놔둬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그냥 놔둬서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 에이 너희들 벌 받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번거로운 절차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양면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다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했는데, 은혜 위에라는 그 위에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안티입니다. 우리가 안티 이러면 뭔가 반대하는 이런 것이 안티 아니었습니까? 은혜, 안티, 은혜다. 안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보상, 대치, 상응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은혜의 대치하는, 상응하는 또 다른 더 큰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히브리서 할 때 이전에 있던 은혜 언약인 율법, 모세를 통하여 온 율법, 그것도 은혜였지만 그것은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하늘의 영원한 장막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은혜, 세례 요한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 율법의 은혜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지만 그것과 상응하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 안티 은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grace upon grace,
은혜 그 위에 얹어서 더 큰 은혜, 그것을 우리말로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랬습니다. 이전에 모형도 주시고 이제는 완전한 끝판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 지켜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앞에 있던 은혜지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아까 14절에 나온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가운데 충만하던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진리,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치, 질서, 이것들이 충만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진리는 완전한 은혜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율법 위에 은혜, 모세의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림자 은혜가 지나가고 이제 실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지만 영은 우리가 일반적인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완전히 육체를 입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것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독생자라는 말도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 이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그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게 되었고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도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맛본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 복음을 또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